지난 시간에 서 1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17절까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기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 해결되며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삼손으로 사실 끝이 납니다. 삼손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은 사실 다음 주부터는 이 끝장 21장까지는 약간 사사시대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삼손이 활동하는 시대에 이미 이스라엘은 거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압제하는데도 부르짖지 아니하고 삼손 혼자 그냥 막 싸우고 기도하고 삼손 혼자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삼손이 오늘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또 신앙인이 이렇게 하려도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삼손도 자기 그 공동체가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없으니까 혼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눈알이 뽑히고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줘서 마지막 죽을 때 오늘 보면 수많은 블레셋 그 원수들을 물리치지만 참 안타까운 이 비운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맺어준 그 피로 맺어진 그 인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부부는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자녀하고 부모는 헤어져도 그게 끊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란 관계는 영원토록 자녀와 부모가 되지. 내 어머니는 영원토록 어머니지. 그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로 바뀌거나 아니 나는 이제 호주를 팠으니까 우리 부모가 아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누군가는 어머니고 누군가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것을 천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막 야 이놈아 나가서 그냥 어떻게 해라 이래 해도 결국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좀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집에도 가기 싫고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형은 군에 가 있고 누나는 부산에 가지고 그 상호고등학교 야간에 다니고 낮에는 일하는 그때 가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저 혼자 이제 그 하숙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두리가 없었던 거죠. 옆에서 막 이제 형이 무섭게 막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군대 가가지고 저 강원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사라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놀라고 이랬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제가 왔을 때 표를 안 내더라고. 제 느낌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표시를 안 내요. 이놈의 자식과 지기작대기로 막 좁힌다든가 뭐 머리를 자른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이고 왔나 그 과정을 나는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 듣고 또 우리 친구인데 들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친구 집까지 뭐 안동 시내를 막 다
뒤집고 다녔다.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평안하게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막 이제 있잖아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있으면 이제 대못을 탁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뭐 학교도 이제 끝났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손잡고 이제 학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안동에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그때 학교를 안 잘랐더라고요. 아직 한 달 정도 넘었는데도 학교 안 잘리고 그 2학년에 다시 그대로 다녀가지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희한테 한 말이 뭐냐, 잠들기 전에 아직도 이 기억이 나요. 야 임마,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그 말 듣고 고등학교를 다시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어린아이고 전혀 이좀 꺼줄래요? 기타 때문에 지금 아직 기타 틀 계절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 또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막 선풍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계절이 지금 이제 어중간할 때죠. 그래, 이 결정적으로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제가 학교를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창고 가서 의자하고 책상 들고 와라. 제 의자하고 책상이 창고에 벌써 갖다 놨더라고. 학교 안 올 줄 알고 그래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에 그러면 또 성적 조작이라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그 전에 그 기말고사 쳤는 걸 어떻게 평균 내가지고 중간고사를 안 쳤거든요. 그래 지금 보니까 중간고사 친구로 돼 있어. 근데 뭐 반에서 꼴찌지. 근데 시험을 안 쳤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여튼 여러 명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뭐 그때 뭐 폭력 서클에 가담하거나 뭐 애들을 하거나 뭐 본드를 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이 생각이 그때도 철학적이었나 봐.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렇게 공장 나가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공부도 안 되고 항상 교문을 볼 때마다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학교 가는 길이 교문이 쫙 이래 있거든요. 저 끝에 교문이 너무 멀어 보인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은이 지금 봐도 20살 때도 어려 보이는데 그 고등학교도 완전히 애기들 같이 보이는데 저 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사춘기 때는 애들이 색 돌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난 어른 다 된 줄 알고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애기잖아요. 저 나이 때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가 집을 나갔지. 원래 겁도 많은데 어떻게 집을 나가지고 돈을 벌라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들지만은 왜 다시 학교로 가자 그러고 다시 있잖아 이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학교 쌤이나 이런 분들이 애 오면 혼내지 말라 그랬대요. 혼내면 또 나간다. 뭐 하여튼 그런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때리지도 않더라고. 아무도 안 때리고 그냥 우리 형님만 나중에 가더라고. 자기가 군대 아니고 옆에 있어 막 작사를 했을 건데 막 이렇게 형이 이제 그때 막 성격이 이제 또 불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 아무도 있잖아. 저희가 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아무도 혼을 안 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혹시나 더 어긋날까봐 이제 이렇게 돌봤던 것이죠. 그래서 뭐 때로는 저도 자식을 이제 키워보니까 이해가 가요. 아유 요런 애가 집 나가 그때는 휴대폰도 없지 위치 추적도 안 되지 공중전화로 전화 안 하면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하고 설교 때 이야기 좀 그래요. 어디 갔다 어디서 뭘 생각했는지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천륜이라는 거. 부모는 포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를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큰형은 집에 있고 이 작은 놈이 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죽으면은 원래 유대인의 그 예법에서는 죽어야 유산을 나눠주거든요. 그 아들 2명이면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항상 사자에게는 그 나머지 3분의 1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대인의 법은. 왜냐하면 장자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죠. 근데 이놈이 이게 얼마나 있잖아요. 허랑방탕한지 아버지 보고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는 죽어라 이 말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렸잖아요. 그래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달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먼 나라에 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재산이 있을 땐 친구들이 옆에서 막 그래 네가 최고다 이랬는데 나중에 뭐 금방 떨어지잖아요. 돈 모으기는 힘들어도 뭐 쓰는 거는 하루아침이니까 뭐
그래 뭐 돈을 쓸 때는 친구들이 와가 먹고 마시자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난 모른다 이러면서 나중에 돼지 그 우리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 주는 그 먹이 쥐엄날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보면 산에 산사과 같은 그런 잘 먹지도 않는데 그걸 먹다가 보니까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그 집에 가가지고 종도 이거보단 잘 먹는데 이렇게 뉘우치면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멀리서 동구 밖에서 벌써 자식이 걸어오는 게 보이니까 막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막 자식을 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는 그 인장 반지를 다 끼워주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왜 종이냐.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그냥 있게 해주세요. 밥이라도 좀 먹게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잔치를 벌렸어요. 왜냐 잃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잔치를 벌리니까 막 큰아들이 막 어디 일하고 오다가 뭐 장치 소리 들리니까 종을 불러내가 이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아유 자기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았어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놈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사는 데는 잔치를 해주냐고 막 안 들어가려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얘야 마주보고 달래는 거예요. 아버지 섭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전 니가 아니냐? 네? 쟤는 죽었다 살아온 거고 내게 전부 니가 아니냐? 장난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래 이놈아 내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갔어요. 니 이제 거지같이 살아라.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 나와서 그래 니 공부도 하지 말고 어떤 공장을 하라 그래 니 뜻대로 그래 돈이나 벌어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아버지가 면허증이라도 따라줘요. 예? 왜 면허증을 해줄 테니까 면허증 따라. 면허증 왜 따라하니까 뭐 할 거 없으면 택시기사나 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하셨지만 이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제가 볼 때 지혜로워요. 글을 전혀 안 배웠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 다 쓰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씩 했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왜냐면 저도 항상 형하고 비교하면 형은 알아서 촥촥 하는데 이놈은 도대체 뭘 먹고 살겠나 이런 생각을 들으셨는지 원래 막내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걱정하듯이 왜냐 자기 자식이니까 못마땅 해도 응? 고등학교 나왔으면 저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공장을 가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든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나는 일단 군대 갔다가 대학을 가겠다. 이게 뭘 이제 와서 대학을 가냐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한 명 더 있잖아요. 위에 아버지가 또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부모가 되보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또 부모가 되보니까 지은이는 맨날 맨날 아빠는 밥 먹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묻어 이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밥은 먹었나? 지은이 보고 맨날 전화가 제일 먼저 야 밥 먹었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빠 맨날 밥 먹는 이야기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겉으로는 막 죽일 듯이 하는 것 같아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죠.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오늘 삼손처럼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망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기억하거든요. 또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잘 왔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기가 좀 불편해야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상이 됐죠. 그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그 다 스타디움을 이제 돌아왔는데 결승선을 앞두고 어떤 선수가 갑자기 다리가 이게 뭐 끊어졌는지 일찍 말하는데 다리를 탁
하면서 주저앉았다가 쩔뚝쩔뚝 하면서 다리를 깨동발 짚고 이렇게 뛰는 걸 보면서 갑자기 관중석에서 누가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어깨동무를 붙잡고 막 얘는 깨동발 짚고 끝까지 옆에 있잖아요. 부축해가지고 결승선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막 온 관중들이 일어나가 박수 쳤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아버지. 자기 아들이 참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우승도 못하고 그래도 결승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뛰어내려와가지고 그 1층에 있다 나와가지고 어깨 동무하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애가 막 울고 이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안 놔두고 어깨 동무가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결국은 무너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너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사의 기생인데 들어갔다.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드릴라. 정말 삼손에게서 잊을 수 없는 여인이 드릴라거든요. 진짜 삼손이 사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여자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돈. 블레셋의 그 5지파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거든요. 거기서 그 지도자들이 이 돈을 은 1,100개씩 요즘 말로 하면 10억, 20억 되는 돈을 네 평생 먹고 살 돈을 줄 테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 이렇게 해서 드릴라는 더욱 약이 올라가지고 3번 쏟고 나니까 막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진짜 사랑한다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계속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돈을 받고 삼손을 팔아야 이게 뭔가 자기 인생이 바뀌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3번씩이나 그래서 삼손 농담하듯이 농담이라고 처음에는 나를 활실로 묶어라. 근데 우두둑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든든한 밧줄로 나를 묶어라. 또 우두둑 떨어졌어요. 그 다음 머리로 갔어요. 머리에 그거 배짜는 그 배틀에 나를 묶어놔라. 근데 또 블레셋이 왔습니다 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두둑 또 빼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도 극하니까 여러분 집에 부인이 계속 들들 볶는다가 들들 볶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았다 해라 이러듯이 삼손이 오늘 성경 말 그대로예요. 번뇌하여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일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삼손의 감정은 사랑하는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보여요 드릴라가. 근데 드릴라가 장난치는 줄 알고 자꾸 당신의 힘이 어디 나옵니까? 왜 하니까 그걸 알면은 그걸 당신의 힘이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여자도 좀 웃긴 여자예요. 자기 남자의 그 힘을 없애려고 자꾸 당신은 그 힘이 어디 나옵니까? 왜? 알아내면 완전히 힘을 없애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도 삼손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거나 결혼해보면 남자가 부인에게 부탁해도 부인도 들어줘요. 부인이 부탁하면 더 들어줍니다. 계속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러니까 근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삼손 사실. 그러니까 번뇌했다.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여자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쪼르니까 죽을 지경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밤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이야기하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이야기했다가 진지하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게 어떻게 3번이나 속이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과 여자의 이 조름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밀은 끝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모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부인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친구하고도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딱 할 때 그 삼손이 사랑에 약하잖아요. 자꾸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남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은 딱 모르겠다. 그 심정으로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삽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비밀을 다 말해버려요. 나는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상징으로 내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냐. 삼손이 머리가 길고 키가 큰 척 크잖아요. 머리가 쫙 날리면서 테리우스처럼 머리가 탁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머리다. 내 머리 삭도를 대지 말라 했는데, 삭도라는 게 우리 이제 바리깡 싹 밀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삼손도 착각한 거지. 머리에 힘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다를 찢어 죽이고 막 나비 특별로 천명을 주고, 그때 항상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상징으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도 머리를 자르는데 힘이 없어진다. 그건 진짜 힘이 없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상징적인 건 이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는 목적이 돈이니까 당장 사람을 보내가 블레셋 지도자들 보고 은을 들고 올라오세요 이럽니다. 이제 돈 받으려고 은을 들고 자기에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여인에게 빠져서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요즘 뭐 보이스피싱 또 무슨 피싱하고 막 난리잖아요. 정말 진실로 고객센터인 것처럼 전화가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캄보디아 이런 데서 막 뭐 동남아 이런 데서 그 회사를 차려놓고 가짜 회사지만 그걸 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 그거 갖다 놓고 우리한테 전화하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전화하는 줄 알고 이런 거잖아 지금. 난리 난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빨리 그 전부 다 왜 와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몇 억씩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막 순식간에 하루밤중에 막 1억 2천원씩 빠져나갔다 그러고 자기 보고 있는데 탁탁 빠져나간대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참 무섭죠. 요즘 참 편리해지는 것 대신에 그 편리를 악하게 이용하면 진짜 몽탕 털리는 거예요. 평생 버는 것들과 몽탕 날아가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이제 뭐 저 은행에 저쪽에 있는 것도 이것도 안심하지 못하나. 왜냐하면 어떻게 털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아니고 참 무섭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왜냐 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어디 창고에 넣어도 안 가져가니까. 근데 금도 틀립니다. 사놓지 마세요. 오직 보화를 어디에 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 창고에 두라. 하늘 창고. 하나님 나라에 주지 않으면은 결국 다 뺏깁니다. 어쨌든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에 대해서 비밀을 말해주니자 말자 본색을 드러내는 드릴라. 지도자들 보고 올라오래. 블레셋 지도 올라오세요. 은을 들고 올라오래요. 아예. 올라와서 그 힘을 알아냈다. 머리를 밀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삼손이 쏘아 넘어가서 눈알이 뽑히고 쇠소랑을 차고 감옥 가가지고 맷돌을 돌립니다. 이거 돌리는 게 아니고 소가 하는 맷돌 있잖아요. 연자 맷돌, 큰 맷돌 있잖아요. 소들이 하는 맷돌을 끌면서 눈이 빠져가지고 여자를 잘못 만나가 또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눈이 빠져버리고 이 쇠소랑을 차고 머리가 밀려서 소처럼 끌고 다닙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사사 중에 최고로 힘이 세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육체의 힘으로 나타났던 이 영웅 삼손이 이렇게 참 모습이 돼요. 그 중간에 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고 머리 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 이 사람은 하나님 영이 와야 힘이 있는 사람인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자기는 막 떨쳐 일어나리라 했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방에 매복해가 있었잖아. 다 묶어가지고 쇠소랑차가 눈을 일단 빼고, 왜냐면 보면 또 이 사람 공격할까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참하게 해가지고
옥에서 소처럼 계속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무서워요. 이 죄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지위를 떨어뜨려 버려요. 뭐 도지사 날아갑니다. 서울시장 날아가요. 부산시장도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날아가요. 요즘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막 녹음하고 자동으로 녹음된대요. 저희 핸드폰에는 자동 녹음 안 되니까 아무나 전화하세요. 저는 자동 녹음이 안 되는데 요즘 뭐 자동 녹음되는 사람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 뒤에서 있는 걸 앞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 지금 대통령도 봐요. 옛날 성남시의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게 막 영상으로 나와 지금 막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거 막 이거 뭐고 이거 양복 저고리 막 패대기 친 거 이런 거 막 성질이 그래 못됐나 그럴 정도로 막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다 외국 정상하고 만나고 웃으면서 근데 어떻게 옛날에 이 지우고 싶을 거예요 아마. 네? 자기는 그 진짜 대통령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분을 욕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있잖아요. 이걸 이 과거를 지웁니다. 못 지워요.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영원토록. 그렇다고 삼손이 지옥 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삼손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여자를 좋아했다고 해서 하나님 지옥 가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삼손은 세 여자에게 빠졌었다. 딥나 여자, 기생, 가사의 기생, 또 이름 있는 여자 드릴라. 이 세 명 우리 지금까지 지금 몇 천 년이 지났는데 사사시대 같으면 여수가 지나고 조금 이후인데 예? 지금까지 기억하듯이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낸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꺼내가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네가 얘기마 과거에 이래 살았지 않냐? 네가 이랬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모른다. 난 과거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 딱 지침이를 잡아떼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럼 하나님이 깨끗이 흰눈같이 씻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삼손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에게 임하는 걸 또 머리로 알려줍니다. 머리카락이 자랐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미용사도 아닌데 미용실도 아닌데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말은 성경 구절 어디에도 없고 여기만 나와요. 삼손의 사건에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머리를 우리 빡빡 밀어도 머리 다시 자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성경 어디에도 머리털이 자랐다 이런 말 없거든요. 네?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었다. 백발의 그 머리는 하나님 주신 영광이다. 뭐 이런 게 자문에 나오지. 머리털이 자랐더라. 당연한 말인데 이거 왜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삼손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조금 기쁨이 있고 오늘 내가 올 때 마음하고 다르게 뭔가 약간씩 변화가 왔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삼손 자신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자기가 머리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뽑히고 계속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황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늘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사가 희롱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롱이란 거 알죠? 완전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하하고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왔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안 그래